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물론 그냥 여담이 아니고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알아간다는 것이죠. 알미 진행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미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도 우리는 알아가면서 곧 살아가요. 근데 어릴 때는요, 새로운 것이 많거든요. 알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엄마한테 계속 묻잖아요. 이건 왜 이래? 엄마 귀찮죠?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저건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물어요. 그게 묻는 게 뭘까요?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요. 알고 알아가요. 아는 것이 다 어떤 내 기억으로 남아요. 큰 어떤 알머의 어떤 주제로서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어릴 때는 많아요. 이렇게 알미 남아있는 암들, 이게 많아요. 이게 뭔가 하면 어릴 때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릴 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나이 들었죠? 신기한 게 있나요? 저게 뭐지라는 관심이 생기나요? 저긴 어떻게 저렇지라는 관심이 생기나요? 별로 그런 관심이 없죠. 익히 알아왔던 패턴대로 이미 알고 있는 그것대로 알아가죠. 마음에 알머의 잔재가 안 남아요. 마음에 알머의 잔재가 안 남기 때문에요. 알머의 흔적이 마음에 없으면은 지나고 보면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 남아요. 대표 잠이 그렇죠. 6시간 자도 눈 뜨면 뭐 1분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알미 없으니까. 알머의 잔재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들면 점점 이런 암들, 특별한 암들, 남는 암들, 이런 암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손살처럼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남는 게 없는데요, 돌아보면. 어릴 때는 하나같이 신기하고 하나같이 새로워요. 새로운 암들이 쌓여가죠. 그게 지금 우리에겐 시간처럼 느껴져요. 알미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 스승께서 큰 스승에게 들었던 말이 알면 좋다. 계속 알아가라. 이런 말을 자주 하셨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당신께서 그렇게 아는 것을 중요시했고 알아가려고 노력하셨대요. 근데 수행자로 살 때 그때 자신이 알매 두었던 가치보다도 지금 당신의 수행이 능숙해지고 이가 깊어진 지금의 당신이 알매 두고 있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알미 모든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불교를 정의하고 불교 이론이 생겨나고 수행법이 생겨난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알미 있어요. 우리 존재도 알머의 존재죠.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도 알면서 생겨나죠. 요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거라서 이 말 찾아요. 우리 삶의 문제도 알면서 생겨나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진짜라고 믿고 반응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선풍기. 이게 뭐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온풍기라 이름 붙이십시다. 열풍기인가? 온풍기예요. 열풍기라 하든 뭐. 눈 감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알아지지 않아요. 눈 감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온풍기가 인지되지 않아요. 인지되는 건 소리죠. 소리를 통해서 온풍기를 생각해내요. 어디 위치에 있는, 어느 거리에 있는, 어떤 모양의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탁탁탁 소리가 나면요. 그 소리를 온풍기 소리라고 해석하고 마음에서 거북한 마음이 생겨나죠. 그 화예요.
듣기 싫은 마음이 생겨나요. 화죠. 화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온풍기를 대상으로 하죠. 온풍기를. 부설이 맞죠? 온풍기를 대상으로 화나죠. 안 그랬나요? 누가 저걸 갖다 놨어? 누가 저 머리 소리 나는 걸 수행시간에 갖다 놨지? 왜 저건 제일 꼬물이야?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알아지지 않는 것이 진짜 거기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아주 단편적인 삶의 한 장면이지만요, 실제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래요. 딸 때문에 걱정이 돼요. 있다면. 지금 또 앉아있으면 불쑥불쑥 딸 생각이 나요. 잘 먹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뭐 문제는 없나? 뭐 해줘야 되나? 걱정을 하죠. 그리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잘해주지? 딸 생각하는 거죠. 딸 생각하는 그 마음 또한 실제는 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걱정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화예요,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 또한 화죠. 딸에 대해서, 딸이란 주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내 화의 문제를 나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화가 줄어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마음은. 그래서 어떤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줄까를 고민해요. 끝이 안 나죠. 왜냐하면 실제는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니까. 지금 알아지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니까. 딸이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디 있겠지라는 것은 생각이죠. 온풍기가 여기 있겠지라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눈 감고 있는데 온풍기가 내 오른쪽 3m 앞에 머리 돌리면서 있구나. 라는 것과 내 딸이 지금 서울에서 어느 동에서 직장 가면서 그렇게 있겠구나. 잘 살까? 똑같거든요. 온풍기를 대상으로 화내는 건 무의미하다고 쉽게 이해돼요. 그리고 온풍기를 대상으로 화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르게 아는 거죠. 알의 진실이 뭔가를 통찰하는 거예요. 알면서 있는 진실은요, 소리죠, 소리. 여러분이 직접 알아지는 건 소리죠. 직접 알아지는 소리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물론 온풍기라고 내가 알지만은 온풍기에 대해서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 실제 하는 소리는 곧 법이죠. 법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온풍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행복해요. 만약 딸이다. 딸에 대해서 생각한다. 딸이 알아지지 않죠. 대신 뭐가 알아져요? 실제 알아지는 건 뭐예요? 뭘까요? 맞습니다. 생각이죠. 어려운 문제인가요? 불교는 다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 가지고 시비를 해요. 여러분 딸 생각해요. 딸 생각하는 거죠. 딸 아는 게 아니에요. 딸 생각을 하는 거죠. 딸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아는 것, 여러분 알면서 진짜 있는 것은요, 생각이죠. 딸이 아니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딸을 어떻게 해결할까? 딸 생각하면서 딸 문제를 해결해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온풍기를 대상으로 온풍기를 해결하려고 하듯이. 알아지는 건 생각이죠. 딸은 해결되지 않아요. 생각은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 알아지니까. 알아지니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지니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죠. 생각일 뿐이야.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알아차림 해가면서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요. 소리가 직접적으로 알아졌기 때문에 소리를
이해하고 벗어날 수 있듯이 생각이 우리에게 직접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느낌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백해질 수 있고 평온해질 수 있죠. 냄새도 우리에게 알아져요. 알아진 냄새를 바르게 보려고 할 수 있어요. 발연결을 일으키고 바르게 봐나가죠.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고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롭죠. 자유로운 마음은 행복하고 뿌듯하고 벗어나 있어요. 맛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은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맛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보통의 중생들,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요, 다 실제를 체험하면서 마음이 관념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그 진짜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해요. 만들어낸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다고 실제적 의미를 갖는다고 믿어요. 만들어낸 그것은 뭐예요? 관념이죠. 다른 표현으로 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금강경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금강경이 나온 거죠. 금강경이 뭐예요? 금강경 주제가 상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마라. 이 말이 금강경 이야기예요. 억무소지 이생기심, 응당 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 부처를 그 모양으로 찾으면 사도다. 부처를 그 소리로 찾으면 사도다. 이게 금강경 이야기예요. 상이 뭐예요?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만들어낸 온풍기, 이게 상이죠. 온풍기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면 저게 왜 소리를 내? 저거 누가 갖다 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온풍기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않으려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마음은 무조건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마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온풍기에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것, 그건 소리죠. 직접 자신에게 알아지는 소리. 그래서 우리 수행이 뭐예요? 우리 수행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직접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에 마음이 머물러 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살아가려는 노력, 이게 우리 수행이죠. 그래서 직접 실제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다른 말로 곧 법이죠. 실제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에 머물려고 하면서 수행을 해나가요. 그게 우리 수행이고. 그래서 느낌 있으면 느낌 알아요. 그게 엉덩이 느낌으로 알잖아요. 엉덩이 느낌이라는 것은요, 엉덩이라는 것은 온풍기가 똑같아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이에요. 느낌을 통해서 엉덩이를 만들어내요. 느낌을 통해서 손을 만들어내요. 손에 머물고 엉덩이에 머물면 내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해요. 좋아함, 싫어함, 이런 반응이 나죠. 근데 느낌에 머물면 내 마음은 좋아져요. 실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수행이죠.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에 머물죠. 온풍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있으면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알라라고 말해요. 그게 바람 소리든 비둘기 소리든 새 소리든 온풍기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상이니까. 그래서 소리 있으면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알라라고 하죠. 맛이 있을 때 단지 맛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그게 매운맛, 짠맛, 무슨 부드러운 맛, 딱딱한 맛, 이런 건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김치 맛, 밥 맛, 짜장면 맛, 다 마음이 만들어낸 상이에요. 중생들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김치 먹는다, 김치 맛 좋다. 밥 먹는다, 밥 맛 좋다. 그런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달리고 집착하고 업이 되고 윤회해요. 근데 맛있다가 아니고요. 맛이 존재한다. 맛이 존재한다고 알아가는 거예요. 맛 있다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 밥,
짜장면 이런 것으로도 자유로워요.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생각이죠. 또 제일 어려운 게 생각이 있어요. 생각해요. 알아줘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요? 보통 생각할 때. 생각의 내용에 머물러요. 생각의 내용이 진짜처럼 알아요. 생각의 내용은 이 온풍기랑 똑같아요. 눈 감으면서 생각해내는 온풍기와 똑같아요. 관념이죠. 생각은 언어예요. 언어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더 관념적인 것이에요. 언어는. 실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언어로 이루어진 생각, 관념으로 이루어진 생각의 내용이 당연히 관념이죠. 진짜가 아니에요. 생각의 내용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상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내용에 머물지 않으려면, 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으려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에 마음이 머물러야 돼요. 그것은 생각 그 자체입니다. 생각한다는 것, 생각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하든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알라라 그죠. 이게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는 것이요. 그게 우리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어요? 알면서 생겼죠. 알면서 생겼는데 알을 그릇되게 아는 거죠. 내가 생각해낸 것이지 실제 있지 않는 것을 실제 있다고 믿으면서 마음이 반응해 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에요. 상에 몰면서 마음을 내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죠. 그래서 욕심, 화, 어리석음, 두려움, 공포, 초조 이런 마음이 반응도 일어나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은 바르게 알므로써 벗어날 수 있어요. 바르게 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직접 알아지는 것, 우리 알면서 실제 하는 것, 다른 표현은 곧 법을 알아감으로써 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 수 있죠. 소리 있으면 단지 소리 있다고 알고, 느낌 있으면 단지 느낌 있다고 알고, 생각 있으면 단지 생각 있다고 알아가면서 이렇게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가면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부처께서 우리 존재를 알미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 존재를 정의하셨죠. 우리에게 알미 일어나는 것은 6가지예요. 바로 안, 이비, 설신, 의. 정말 고전적이고 유치한 표현이라고까지 생각되는 그런 건데 그게 우리 존재의 모든 진실을 포함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말을 해서 식상할 정도인데 그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안, 이비, 설신, 의.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고 또한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릇되게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고 바르게 알므로써 문제는 해결되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가볍게 알아가고 가볍게 알아갈수록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물러날수록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더 상에서 머물지 않으면서 실제 일어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가요. 그래서 가볍게 알라 그러고 자유롭게 알라 그러고 수동적으로 알라 그러고 무의지적으로 알아처럼 해 나가라고 하죠. 점점점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은 점점 그 일어나는 것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상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실제 내 삶에 있어서 실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알든 모르든 조금씩 생겨나요. 소리, 느낌, 안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이해가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아는가라는 질문이죠. 아는가라고 물으면 안다는 게 마음이 이해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겠죠.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엉덩이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마음에 와 닿나요? 수행을 오래 한 사람도 와 닿겠죠. 아내라고 마음에 수긍되나요? 만약 수긍되지 않는다면 아는 걸 모르는 거죠. 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알면서 산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항상 알면서 산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걸 모른다면 본다는 것은 더더욱 모르죠. 보면 살지만. 듣는다는 것도 몰라요. 느낀다는 것도 몰라요. 냄새 맡는다, 맛본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모르면은 그릇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릇되게 아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죠. 여러분이 윤회를 했겠죠. 윤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생에서 전생에도 또 붓다의 법을 만난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이 생에서 정말 바른 붓다의 법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 삶의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점점 어떤 자기 삶의 문제, 나아가서 자기 존재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 가요. 아주 근본적으로 나는 문제가 생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우리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수긍이 생기는 것. 이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예, 아는 듯 하다라고 하면 돼요, 사실은. 그게 마음의 힘에 따라 다른데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 그게 아주 명확해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질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안다는 게 확인돼요, 계속적으로.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 근데 이제 마음의 힘이 좀 보통일 때, 뭐 우리 표현식으로 어중간할 때, 수행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을 때, 그럴 때 마음의 힘을 순간적으로 증폭시키는 방법이요, 바로 질문이거든요. 질문하게 되면,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이 있으면요, 순간적으로 마음의 힘이 이렇게 증폭돼요. 아는가라고 물으면 마음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강하게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순간 안다는 게 이해돼요. 아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는 것 같다라고 좀 긴가민가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건 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가 아주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거사님께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그 좋아진 마음의 상태에서 안다는 걸 거사님 스스로 알아서 그것에 대한 감이 생겼을 때 거사님 스스로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혜거든요. 안다는 것을 이해한 마음은. 지혜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현상적으로 그때 일어난 현상이요, 지혜의 마음 설명되지 없기 때문에 그때 마음의 느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는가 모르면 아네 라는 어떤 수긍의 느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자기에게 확인돼요. 그걸 확인하는 마음은 바로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게 알아진다면 계속 알아가시면 되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 아는가 물어도 그냥 공허할 때가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마음에 어떤 느낌도 없다.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것은 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다는 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그냥 보통의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시면 돼요. 계속 또 마음의 조건을 좋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알아침 해 나가면서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자유롭게 알아가고 그리고 무의식으로 알아가면서 점점 마음의 조건도 점점 좋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좀 좋다. 마음이 가볍고 활기차다라고 느껴질 때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거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거사님께서 아는가라고 물으면은요, 이게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내지는 아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십니까? 거사님께서 생각을 해 나가죠. 생각을 해 나가다가 바른 길을 일으켜요. 이게 대상이지, 자연이 이치지라고 하면 마음에서 왜 이게 대상이지, 왜 자연이 이치인지가 이해가 돼요. 예. 이래서 자연이 이치구나. 이래서 대상이구나라고 거사님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해한 것이에요. 생각을 이해한 것이죠. 생각한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란 것. 생각이 알아지고 있다는 것이 대상이란 것. 그게 내게 지금 알아지고 있다는 것. 생각 자체를 이해한 것이죠. 그 또한 지혜예요. 이랬던 지혜고, 아는가란 질문은요, 생각의 경우는 생각이 거사님에게 있어요. 생각을 거사님이 알아요. 생각의 내용이 존재해요. 이게 지 혼자 이렇게 덜렁 내 인식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가 이걸 알았어요. 뭔가가 이걸 알았죠.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는 마음이거든요. 거사님이 만약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건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는가라고 물으면, 아는가 물었을 때 뭔가 생각과 더불어 뭔가 한 게 있구나. 생각이 존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더불어 뭔가 작용하는구나. 뭐가 있구나라고 하면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죠. 예, 그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사님께서 수행 방법론 쪽으로는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시다가 지금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알아서 해 나가시다가 마음 힘이 좋으면 그냥 가끔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긴가민가 할 거예요. 긴가민가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긴가민가 하면 그건 아는 거예요. 전혀 모르면요, 긴가민가 하지도 않아요. 전혀 모르면 아주 공허해요. 아주 공허한 느낌 들어요. 근데 이게 아는 건가? 라고 의심이 된다면 그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알아요.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면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갈 거예요. 지혜의 길은 스스로 가야 돼요. 내가 이게 지혜의 길이라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주 방편적인 것, 아주 어떤 걸 표면적인 것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내용은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자기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제 그 해변에서 산책하고 계세요. 산책할 때 마음 힘이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마구마구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지고 있는 것, 그건 대상이거든요.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지고 있는 것이 아까 생각처럼 알아지고 있는 것이 저 혼자서 덜렁 혼자 있지 않아요. 뭔가 더불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 인지되었어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마음, 뭔가 작용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죠. 뭐가 작용하네, 뭐 표현되기를 아네라고 표현되는 거죠. 우리는 의식 표현으로는 아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아는가 물으면 그게 더 명확해져요. 왜냐하면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순간 마음 힘이 좋아지고 관심이 더 강해지고 좀 더 분명히 이해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뭐 살아가면서 이게 뭐 모래라고 알아야 되고 물이 오면은 저거 물이라고 알아야 되고 사람이 다가오면 저거 사람이라고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상에 몰면서 마음을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알아야죠. 상은 있어야 돼요. 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상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는 것은 어떤 의미냐. 상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는 것이란 것은요. 상에 머물러서 어떤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하냐면 욕심, 화,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걸 말해요. 그게 상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는 것이죠.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는 것. 옥문소지 이생기심이죠.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는 것. 이게 뭐냐면요. 본다는 걸 알았을 때. 본다는 걸 알아도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본다는 걸 안다 그래서 저게 사람이고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죠. 이건 워낙 상의 마음작용은 완전 오토매틱이에요. 내가 본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도요. 보이는 저게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본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지혜의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에 머물면서 욕심이 안 일어나요. 지금 내가 이거 턱턱 끄는 소리 들어요. 눈 감고 있어요. 내가 이미 기억이 있죠. 내 옆에 이거 있다는 거 알아요. 소리 내는 게 온풍기가 내는 소리라고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소리에 머물고 있어요. 소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온풍기를 아주 분명하게 알지만은 온풍기라고 해석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욕심,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낸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었을 때 아주 다양한 시각에서 그것들을 알아요.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 상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의 방향만을 봐요. 삶의 스토리도 그렇죠. 삶에서 우리가 많은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실수도 많이 하죠. 지나보면 잘못된 것도 많아요. 어떨 때 잘못하는가? 그 내용 속에서 오직 하나만 봐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마음이 정해놓고 그 하나만 보는 거죠. 다른 건 못 봐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는 틀렸죠. 다른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그럴때게 행동하게 되고 그럴때게 말하게 돼요. 근데 삶의 장면에서 실제 있는 것, 소리, 느낌, 생각, 보이는 것, 실제 마음이 머물면서 상은 자연스럽게 그걸 해석해요. 어떤 내용의 생각이라고, 사람이 오고 있다고, 물이 올라오고 있다고, 파도가 치고 있다고. 파도 사람에 머물지 않고 드럼에 머물지만 마음은 그걸 알아요. 이렇게 할 때는요, 그렇게 알아지는 상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하나도 없어요. 편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아주 바르게 알아요, 그걸. 내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색칠하지 않은, 색안경을 끼지 않은, 있는 그대로를 알아요. 편견 없이. 삶의 스토리도 있는 그대로를 알아요. 편견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 다양한 측면들, 이걸 모두 다 알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 각도에서 본다 그러죠. 지혜 없는 사람은 오직 한 각도에만 봐요. 왜냐하면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요. 여러 가능성을 알고. 당연히 훨씬 더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훨씬 더 바른 말을 하게 되고, 훨씬 더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갑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아는 것이에요.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어떤 삶의 이야기를 전개시켜 가지 않아요. 진짜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 욕심의 마음이 부풀려 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냥 있는 이 순간, 현재 이 자리에서 마음은 행복해요.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풍경이 단지 대상으로 이해하고 본다라고 이해했을 때 그때 마음이 좋아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그 사람이 있는 그 순간에 마음이 좋아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행복해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여기는 우리 다 수행을 옳게 안 했습니다. 우리 다 괴로워요. 우리 다 괴로운데 그 괴로운 원인은 아직 우리 수행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다 모자라요. 다 모자라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바른 방법을 알아서, 바른 방법을 이해해서 바른 길을 순간순간 가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순간순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괴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요,
제가 이해해서 그런 게 물론 일정 부분 이해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또 상당 부분은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 아들 생각을 해요. 아들 생각 내용을 알아야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친다고 알아야 돼요. 생각의 내용을 하면 생각의 내용을 알아야죠. 생각의 내용을 몰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의 내용 때문에 괴롭거든요. 생각의 내용 때문에 괴로운 게 과연 합당한가? 꼭 괴로워야, 그 생각을 하면 반드시 괴로워야 하는가? 반드시 괴로워야 한다는 것이 보살님의 선입견이에요, 사실은. 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그런 내용의 생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마음이 이미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요. 선입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해가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 못 벗어났어요. 우리 다 못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아요. 생각이잖아 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들 생각을 해요.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보살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화분이 있어요. 아, 오늘 아침에 화분에 꽃이 이렇게 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분에 꽃 생각하면서 지금 안 보이죠?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노란 꽃이 그렇게 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내용이 지나가요.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 화분의 난초에 노란 꽃이 폈지라는 생각, 이 자체가 뭐가 다를까요? 이 자체가 뭐가 다르죠? 이 내용이 달라요. 이 내용이 다르죠. 근데 내용도 언어로 되어 있어요. 아들이 지금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아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내용일 뿐이에요. 아들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다는 것도 내용이고요. 화분에 꽃이 폈다는 것도 내용이에요. 둘 다 내용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개는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보면서 이해하고 싶은 건요, 이게 두 개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휘둘리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고 싶어요. 실제는 같거든요. 다른 건요, 내 마음의 반응, 내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요. 예, 내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보살님은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에 부여하고 있는 내 가치가 문제예요. 예, 가치가 문제예요. 근데 이 가치는 줄일 수 있어요. 생각 내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이 가치는 계속 커져요. 이 생각의 내용에 머물러 있으면 이 가치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선입견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편견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가치를 줄이는 게 어떤 방법인가? 생각의 내용에 마음을 두지 말고요, 생각 그 자체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고 알아가고 생각한다라고 알아가고 이렇게 그 자체 실제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가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나가게 되면요, 이런 가치가 줄어들어가요. 이런 편견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보살님 지금 이렇게, 보살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생각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길은 알아요. 보살님이 생각할 때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는 발언견을 일으키면서 생각이 있다라고 하세요. 생각의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요, 생각이 있다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저절로 알아요. 나중에 이걸 통해서 완전히 생각을 이해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이 순간 수행하고, 수행은 오직 이 순간 할 수 있고, 수행의 바른 결과도 오직 이 순간에 나타나요. 보살님이 생각하시면서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란 바른견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바른 수행이고, 그 순간 바른 결과는 저절로 따라와요. 조금 생각으로도 물러나요. 조금 생각으로도 풀려나요. 이게 수행의 결과예요. 이게 수행의 완성이죠, 사실은. 수행의 완성은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수행해서 생각으로도 자유로워질 거야.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생각할 때
자연의 이치야 라고 했을 때 조금 물러나요. 이게 바르게 대한 수행에서 일어난 바른 결과예요. 지혜만큼 보살님이 일으킨 바른 견해의 지혜만큼 조금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로움은요,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점점 커져가요. 지혜는 계속 깊어져 가니까. 다른 생각할 때 또 생각이 들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또 다른 점 생각하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내용은 계속 바뀌더라도요. 내용은 계속 바뀌죠. 그렇지만 생각이라는 그 자체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니까.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고 조금씩 모든 내용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요.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하는 그 순간 한 그만큼 자유로워져 가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바른 길이에요. 바른 수행의 길이에요. 순간순간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면요, 생각이 있다고 알아가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님 마음을 그릇되게 두고 있으니까요. 생각은 내용에 두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 해결 안 되면요, 다음 생에도 해결해야 돼요. 다음 생에도 그 에너지가 이어져가지고 그 윤회라는 게 뭐겠어요? 그 걱정의 에너지가 남았어요. 보살님 평생 걱정할 거잖아요. 지금처럼 하면은 계속 걱정해 가요. 만약 이거 너무 비관적인 생각인가요? 아주 비관적으로 말하면요, 돌아가실 때도 그 걱정하면 돌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에너지가 안 사라져요. 다음 생에도 그 걱정하면서 태어나요. 그 에너지로. 그 걱정 에너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파도를 갈고 파도를 피해야죠. 파도를 갈고 파도를 피해야 되는데요. 파도 자체에 집착하면서 하면은요, 오히려 그릇되게 가버려요. 파도보다 다쳐요. 저걸 보인다라고 알아갈 때 바르게 피할 수가 있어요.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생각도요. 생각의 내용 돼서 보살님께서 생각의 내용에 몰면서 어떻게 해야지, 가봐야 되나, 전화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가면요, 계속 마음은 집착하고 계속 마음에는 편견이 생겨나고 계속 마음의 견해는 좁아져가요. 걱정의 굴레를 계속 굴러가는 거죠. 근데 보살님께서 이게 생각이야, 이건 자연의 이치야,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알아가시게 되면 조금씩 그런 이해가 생기면서 조금씩 멀어져 가요.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생각 내용은 알아요. 조금씩 그 멀어져 가는 그만큼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진 그만큼 생각의 내용을 더 바르게 해석해요.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지 더 명확해져요. 보살님께서 생각 속에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지, 가봐야 되나, 전화해야 되나, 애를 봐야 되나, 불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가보세요.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요. 점점 뭐 해줄지 모를걸요. 아들에 대한 보살님의 견해가 점점 애매해져 가요. 사실은요. 점점 모호해져 가고 뭐 해줘야 될지 점점 몰라요. 마음은. 왜냐하면 마음의 질이 점점 떨어지니까. 명확함, 깨끗함이 점점 약해져 가요. 아들을 위해서 더 못해주죠. 사실은요. 해주면 더 그릇된 걸 해줄 거예요. 보살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들을 위해서 뭐 해준다면 더 그릇되게 해줄 가능성도 있죠. 그럼 보살님께서 생각이 났을 때, 생각이 하라고 알아갈 때, 생각의 내용부터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그만큼 생각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이럴 때 아들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이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이 더 명확해져요. 그런 건 수행의 결과고요. 이런 바른 결과가 있기 위해서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생각이 있다고 알아가는 것. 보살님 그것만 하면 돼요. 보살님이 아들을 위해서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건요, 아들 생각할 때 이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아는 것. 그게 보살님이 아들을 위해서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님 마음이 좋을 때 아들을 위해서 보살님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살님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보살님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안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 그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요, 계속 마음은 안 좋아져요. 계속 마음은 더 안 좋아져서 보살님은 더 불행해져요.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한 집착도 더 강해지고 편견도 더 강해져요. 안 좋다는 편견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느낄 뿐이야.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알아줘 보세요. 보살님이 이해한 만큼 느낌으로서 조금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난 그만큼 느낌을 좀 더 바르게 알아요.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답이 좀 더 명확해져 갈 거예요. 보살님 자신에게 대해서나 보살님 주위 사람에 대해서나 보살님이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그건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 순간 잠깐 위안이 돼도요, 별 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왜 자연의 이치인가? 보살님이 아프고 싶지 않지만 아파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경험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일어났으니까. 지가 일어났은 조건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자연의 이치예요. 내가 그걸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그건 일어났어요. 조건 속에서. 그래서 자연의 이치예요. 그게 내게 있다고 알아져요. 아픔이 있다고 알아지지 않습니까?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라고 바른 길을 익혀주면서 자연의 이치의 시각으로 대상이라는 시각으로 그걸 알아가셔야 됩니다. 알아지는 대상이에요.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알아지는 대상이에요. 사실은 다 어디나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있는데 거사님 깜마에 있어서는 각자 깜마가 다르죠. 거사님의 깜마는 시각적 대상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가 생기는 깜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사님 이렇게 다 수행하겠다라고 할 때는 편안하게 할 때 주위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일 때 거사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을 때 안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은 게 느껴지나요? 보는 것 같은 게 그게 보는 마음이에요. 보는 마음이 곧 안식이죠. 안식이 곧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은 총체적으로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고요. 눈에서 일어나면 그게 보는 거고요. 귀에서 일어나면 그게 듣는 거고요. 몸에서 일어나면 그게 느끼는 거예요. 뭔가 대상을 접해서 알아요. 그게 우리가 본다고 표현하고 듣는다고 표현하고 느낀다고 표현할 뿐이죠. 각자 개별적으로 아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아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다 안다라고 묶어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눈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눈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을 좀 더 그렇게 안다라고 어렴풋이 있는 듯이 느껴진다면 사실 그건 아는 것이요. 그렇게 알아지면요, 그게 알아진 게 다른 것에 쉽다면 그걸 계속 알아갔어요. 눈 뜨고 걸어갈 때 항상 본다는 걸 이해하면서, 본다는 이해의 느낌을 확인하면서, 확인이 안 되면 보는가라고 물으면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거사님이 그게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보는가라고 물으면 보네라는 어떤 수긍의 느낌, 보네라는 어떤 이해의 느낌이 확인돼요. 그렇게 계속 수행해 가보십시오. 그러면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더불어 눈 감고 좌선할 때, 느낄 때 느낌 안다는 것, 소리 들을 때 소리 듣는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더불어 깊어져 가요. 법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다 같아요. 하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다른 것에 대한 이해도 저절로 깊어져 가요. 거사님께서 그게 거사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렇게 수행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걸 대상으로 수행해 나갈 때도 그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함께 적용되어 갈 겁니다. 아는가라 물으면 안다는 거 확인 안 되나요? 이게 느낌이 더 분명한 거죠. 이해가 더 분명한 것이요. 지혜가 더 분명한 것이죠. 지금 거사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꾸준히 해 나가시면 돼요. 다 균형이 맞아갈 것이고, 나중엔 전체적으로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져 갈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본다는 것, 우리 감각기관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것 알려면요, 조금 마음에 에너지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사님께서 본다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눈 쪽에 좀 가 있죠. 위치가 좀 있고. 위치는 사실 관념이거든요. 관념적 요소가 들어가면요, 마음에 힘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귀 쪽으로 마음이 좀 더 가요. 그래서 아는 마음 두 가지 패턴을 알아요. 하나는 각각의 대상을 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거사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거기에 해당돼요. 본다는 것은 특정 대상을 보고 있다고 확인하는 거죠. 소리 같은 경우도 특정 소리를 듣는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특정 대상을 알아가요. 근데 거사님께서 알아차림 해나갈 때 거사님 알아차림의 기본적인 패턴은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패턴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져요. 이럴 때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진다는 것, 여러 가지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는 것은요, 위치가 없어요. 어디에서 찾아지지가 않아요. 단지 이해만 안다는 게 이해만 돼요.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요. 아는 마음 아는 것 가운데 가장 에너지가 안 들어요. 지금은 보사님께서 개별적인 안다는 것을 알아가지만 본다고 알아가고 듣는다고 알아가지만 나중에 수행이 더 능숙해지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진다는 것을 안다는 걸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또 있어요. 이 마음은 위치가 없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더 어떤 에너지가 안 들어요. 더 자연스럽고 더 수행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의 대상을 삼기가 더 쉬워요. 지금 거사님에게 본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하면 그걸 해나가세요. 근데 거사님 수행이 좀 더 능숙해지고 좀 더 이해가 깊어지면요.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안다는 걸 확인해가면서 수행을 해나갈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 이제 마음 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리고 생각을 아는 것도 많이 능숙해지셨어요. 옛날에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생각을 알아차리면 한 것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가볍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생각을 알아차리면 강하게 생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져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것과 더불어서 다른 모든 것, 소리, 느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죠. 어떻게 힘을 안 줘요. 소리 알기 위해서 힘들지 않고 느낌 알기 위해서 힘들지 않아요. 느낌과 소리가 저절로 알아지죠. 나중에 생각도 그래요. 생각 알기 위해서 힘주지 않아요. 생각이 그냥 알아져요. 그럴 때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생각이 지 할 일 다 해요. 그러면서 내게 알아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아는 마음을 앉아서 보셨어요. 아는 마음을 어디에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해해 가신 겁니까? 지속적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를 계속 확인하신 거예요. 안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신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면 아주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다 지혜거든요. 아는 마음은요, 오직 지혜의 마음만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가 2시간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쭉 이어나갔을 때 그렇게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각도 그렇게 알아가신 것이고 마음도 그렇게 활발하고 가벼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나가면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던가요? 아는 게 뭐지? 기계적으로 그냥 안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게 뭐지? 도대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게 뭘까요? 어디에 있는 뭘까 할까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알고 있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없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런 관심이 안 생기던가요? 예, 계속 알아가 보십시오. 계속 알아가면 좀 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나가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요. 여실지경 그러죠. 여실지경이란 말이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여실지경 그러는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갈 수 있다면 좀 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생기면요. 있는 그게 재밌어요. 있는 그게 신기해요. 그 신기는 끝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이해 못해요. 끝까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게 이해되나요?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대한 이해는 끝이 없어요. 아는 거에서 아는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만 아는 마음을 완벽하게 완전히 아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이해가 깊어질 뿐이지 완전히 아는 분은 부탁뿐이에요. 법을 완전히 아는 분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가 깊어져가요. 보살님이 아는 거 묻고 아는 걸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아는 걸 확인해가요. 그러게 아는 마음을 좀 지금 이해하지만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좀 더 능숙하게 좀 더 바르게 안다는 걸 알아채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다는 게 신기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지만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지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예, 맞아요. 재밌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관심의 마음이죠. 재밌다라고 한다면 보살님 마음에 그 대상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재밌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아는 마음을 알아가실 때 아는 거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착하기 쉬운데요. 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예, 안다는 느낌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느낌은 사실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좌선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것이 좌선할 때만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보살님이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능숙하게 알 수 있다면, 걸어가면서 안다는 게 확인되나요? 그럼 설거지하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대상에 빠질 때는 안 되죠. 대상에 빠질 때는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대상에 빠져있을 때도 안다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정말 안다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관심,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실제하는 관심, 실제하는 지혜가 있으면요, 뭘 다른 거 할 때도 관심은 거기가 있어요. 다른 거 하지만 질문하게 되면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와요. 대상을 갖던 마음이.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자꾸 능숙하게 해나가다 보면요, 설거지 하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설거지해요. 그러면 설거지하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평온해요. 알아지는 것을 아주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나중에는 사람과 말을 하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평온해요. 그 사람을 아주 바르게 판단해요. 법을 계속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붓다를 계속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볼 보는 사람이 나를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는 것에 그렇게 능숙하다면요, 아는 것을 항상 알면서 살도록 해나가셔야 돼요. 그게 계속 법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도 조금씩 능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에요. 보살님이 만약 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깊다면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사람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면서도요, 안다는 걸 알려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안다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관심이 있으면요, 마음이 사람과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보고 있지만, 내가 말하고 있지만 안다는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능력은요, 무한해요. 법에 계속 머물면서 살 수 있어요. 편안한 사람이 우리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사실은 남편이 제일 강력한 적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 가장 수행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요, 가장 번뇌가 쉽게 일어나요. 하여튼 보살님이 할 수 없는 수행의 시간 동안 어떻게 수행할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행을 정말 능숙하게 하면요, 수행을 정말 능숙하게 한다는 것은요, 삶 자체가 수행이 되어가는 거예요. 수행이란 것이 어떤 어느 특별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하는 특별 활동이 아니고요. 수행이란 것은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능숙해지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 돼요. 특별한 게 없죠. 보살님도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하셨어요. 원래 사실 그렇게 알았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고, 원래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좀 더 바르게 보려는 노력, 그게 하나 바뀌었죠.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죠.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한 것 같이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알아좀 해나갈 때, 발바닥 느낌 알고, 손에 느낌 알고, 소리 듣고 해나갔어요. 우선은 그걸 가볍게 알아야 되고 자유롭게 알아야 돼요. 이거 달았다 저거 달았다 무작위로, 이거 달았다 저거 달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계속 이어져 나가면 돼요. 그리고 꼭 경행할 때만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와서도 그렇게 계속 해 나가면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해나가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져 갈 거예요. 수행을 했나는 것은요, 뭐 애써서 뭐 했는 그 노력이 아니고요. 수행을 했다는 것은, 아, 마음이 좋네. 내 마음이 행복하네. 마음이 가볍네. 이걸 보면서, 아, 수행했네. 수행의 바른 기로가 생겼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호설님께서 꼭 뭐랄까요.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건 수행한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바르게 수행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을 쭉 해나가시면 돼요.